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김정숙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기 민족같이 사랑하시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귀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윤성훈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더운 나라에 계시다가 추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자 또 이렇게 힘을 내셔서 오셨습니다. 5년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몇 번을 보여주셔야 뭐냐면, 제가 성장한 교회에 있는데 3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다른 부교육자가 이제 들어오셨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몇 번을 보여주셔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사양을 하는데 뭘 가지고 사양하냐면, 저 성경책을 안 가져왔습니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저 양복을 안 입고 왔습니다. 또 임승훈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 본문을 안 갖고 왔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거기 집사 때부터 신학생, 목사까지 그렇게 다 자랐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또 굉장히 무서웠어요. 설교시켜가지고 설교하면 다 적고 이렇게 있다가 끝나고 나오면 이건 뭐가 안 맞다, 이건 뭐가 안 맞다 그러신 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강두사가 됐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임승훈 강두사가 말씀을 전하라고, 당신은 이제 부흥회를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하고 섰는데 안 가시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잖아 이렇게 있는데, 그분은 이제 못마땅하면 기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왜 안 가시고 저렇게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청중에 시커멓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 몇 번을 보여주는데, 제가 전 못해요, 주님 못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장관님도 들렸는데, 물론 이제 은퇴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새로운 분이 이제 제 후배가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자고 하더니, 목사님 내년 3월 6일부터 9일까지 저희들이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강사를 성령께서 목사님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선교사님 되겠어요? 그래요. 근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 5년 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올해 1월달에 연락이 안 와서 쾌재를 불렀지요. 그러면 그렇지, 나를 오라고 할 리가 없지. 근데 2월달이 됐는데 선교사님 3월 6일부터 9일까지 한 것 우리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오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주일 오후부터 가서 수요일날까지 새벽 저녁 이렇게 하니까 그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 때 지금 장로 되신 분들이 7, 8명 계시고 그런 분들인데 뭔 말을 전할까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변비 걸려 그냥. 그래야 내가 집사람한테 하고 나 변비 걸리겠어. 너무 힘들어. 어쩌자고 나를 그냥 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저는 아내가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매일 목욕을 시켜줘야 돼요. 목욕 시켜주고 2시간에 한 번씩 양쪽 이렇게 뉘어주고 이쪽으로 뉘어주고, 그리고 새벽 2시에 화장실, 6시에 화장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가기 때문에 제 아내를 제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갈 수가 없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더군다나 말씀도 준비하다가
볼펜을 몇 번을 집어던지고, 아니 무슨 나한테 이런 걸 시켜 그래. 그러고서 있는데 아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순종하세요. 실제 순종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몰라서, 여러분도 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해하는데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저도 믿음으로 살 때는 막 충만해서 그렇게 하는데 안 될 때는. 근데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아내가 기도하면 그래요. 성령님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랬다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면 시작.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야 내가 알지.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저희 딸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네가 와서 좀 엄마 좀 도와줘라. 아빠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오게 된다고 이제 목사님 전화를 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끝나고 그냥 빨리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목사님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게 오게 된 것이 또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첫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장로님이랑 그 교회는 붕이하면 새벽 기도 때 다 가서 새벽에 가서 밥을 먹는 데가 있대요. 어디 그 설렁탕이 아니고 뭐예요? 그 선짓국 이렇게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해장국. 그런다고 어디 이렇게 갔는데 저는 해장국을 잘 안 먹어요. 옛날 공직생활할 때도 그걸 안 먹었어요. 막 핏덩이 빨간 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못 먹겠어요. 맛있게 잡수는데. 근데 거기 굉장히 춥더라고. 그걸 먹고 이렇게 힘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필리핀은 30도가 넘거든요. 영상. 근데 여기 영하로 떨어지니까 갑자기 이렇게 춥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그냥 팍 이게 추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살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니까 쭉 처져 있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해롱해롱하고 그 감기약을 사먹고 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사람이 그러고 앉아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궁예를 하는데 찬송 좀 더 해요. 그것은 앉아있고 물만 먹고 그러면서 그 궁예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가장 이렇게 그 잘했다 싶은 것이 내가 하는 대로 시키면 되지 뭘 그거였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새벽 기도인데 뭘 준비할까요? 그럼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밥 먹고 좀 자려고 그러면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그래가지고 또 저녁 먹으면 7시에 또 예배해요. 근데 막 다른 사람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부담이 되잖아요. 회를 사준다는데 찬 것이 막 싫거든요. 그런데도 먹어야 된대 사주니까. 그래서 제발 나를 부르지 말라고. 나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소화도 안 되거든요. 필리핀은 알람미 소화가 잘 되는데 여기는 이 밥이 너무 찰져요. 근데 이렇게 난 목사님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사주는 분도 생각도 하고 부교육자들도 이때 얻어먹는 거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안 가면 그분들이 언제 얻어먹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씩 앉았다 그냥 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오면서 큰일 났네. 오늘 저에게는 뭘 말씀을 전할까. 멍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집중을 해 기도하면서 주님 다리를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러면 옛날에 내가 그 선교사를 가라고 할 때 너 안 가려고 한 거 있잖아. 그것 좀 해. 그래 또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붕현 중에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네. 그게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준비하셨구나. 마지막 날까지도 그 장로님들이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다 집사 때 같이 농담하고 잘하고 지금도 내가 선교사로 오면 아이고 장로님 옛날에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더니 장로님 돼가지고 요즘 그럴듯해? 그러면 아이 선교사님 왜 그러셔? 막 그러는데
안수 받을 사람 저쪽 가해로 그 서있으라 저기 목사님 가라고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안수하려면 머리에다 손을 대고 웃음이 나.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나는 많이 해줬는데 이 사람은 조금 해줬다고. 어제도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성령을 쫓아 생활하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됐냐면 이게 마지막 날에 제가 한 그 설교였어요. 성령께서 이 말을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이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아라. 원문이 그래. 살아라. 성령을 쫓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말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이시죠? 집사님 목소리가 아주 너무 아픈 때 뿅 가가지고 어떤 송우가 와서 그러냐. 집사님 영어를 배울 때 생각할 때 내가 듣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저는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막 기도를 하고 성령이 야, 너 그게 아니야.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데. 근데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듣는 훈련을 그렇게 시켰어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내가 살아? 그 옛날에 공직에 있으면 그래도 밥 가서 얻어먹고 맛있는 거 공짜로 안 먹어본 데가 없어요. 안양 근방은 뭐 눈만 감아도 그냥 이렇게 나와요. 우리 찌푸니 타고 가면 잡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각만 들고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게 안 깨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기는 막 부르짖고 배가 아파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운동한 사람이지만 운동한 사람이 단전에서 소리가 나요. 여기서 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소리 질렀더니 배가 아프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주님 앞에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악을 쓰고 이게 뭐예요? 보냈으면 주님 책임져야지 막. 근데 나중에는 듣는 걸 주님 가르쳐주더라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저 올해 25년 이제 선교사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게 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참 힘이 듭니다. 그 말이 부담이 들고 시험이 들고 그래요. 못 들으니까. 주님께서 그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능력이에요. 항상 우리가 받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그분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포즈를 맞출 때 자꾸 이렇게 하나 맞춰가면 이게 아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포즈를 다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경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성령을 쫓아 살아라 이 말이 내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와닿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기도가 많이 하면 질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많이 하는 양 속에 질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님께서 나중에 이끌어가시 이렇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아끼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은 정말 참 축복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좀 힘들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걸 이렇게 듣게 돼요. 성령께서 하는 말씀을.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성령님이 우리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서는 성령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인 것이 주어가 나의 항상 우리 아들, 우리 우리 이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그것은 이 땅에 너를 보낼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하면 그건 그냥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네 이번에 저기 어디 군수로 가. 그러면 군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걸 다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말했어요.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제일 먼저 오셔서 하는 소리가
기도하라 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주님께서 다 준비된 건. 그럼에도 우리는 굉장히 그게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이렇게 자유롭게 살려면 듣는 것이 이게 열려져야 돼요. 이거. 근데 성경은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이 강하시지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할 때 충만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울 때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분이 나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24시간 제가 주님을 생각하려고 그래요. 24시간. 수없이 생각해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으로 가득 채우려고 그래요. 힘들면 늘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면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으로 가득 채 있으면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이 삶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당연한 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어제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하는 게 지금 바른가요? 그렇게 계속 그분한테 여쭤보면 그분이 응답을 실제로 음성처럼 하셔요. 그게 가슴에서 이렇게 울리는데 귀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울려요. 그런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 삶이 생동감이 들어가요. 심령이, 주님께서 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얼굴에다 뭐 많은 걸 바르고 보약을 먹는 건 그게 아니고, 이 심령에 속사람에 기름 부음이 부어지시면 그분 눈을 보면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 현장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꼭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해서 저 못 바라보게 하지? 꼭 준비를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못 받게 이렇게 하고 은혜 받고 돌아서면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하는 거 똑같아요. 저 사람들도 우리 이렇게 있으면 쏠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원년이 아버지 엄마 여기 계신데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이 목사님 가끔 전화 와서 원년이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제가 물어봐. 원년이 아빠 엄마 신앙생활 잘 하셔요? 그러면 기도하려고 열심히 하시는데 새벽기도 같은 거 잘 못 하실 때가 많다고 안타깝다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부터 그런 소리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정말 나를 살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안 본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저 같은 강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원년이라고 얘기할 때 야 원년아 이거 여기다가 소주 한 잔 먹고 이걸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지? 아예 목사님 그 죄 아니야. 옛날 나도 그랬어.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면은요 정말 그런 마음이지 그런 마음.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뭐든지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요. 그럼 내가 다 드리면 망하냐? 아니에요. 그때 이제 심은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계속 흘러가게 해요. 저는 신학생들이 20명 있어요. 애들이. 신학생들이 20명 있는데 이제 1년에 5명이 졸업하고 5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학생들은 갈 때 늘 호주머니에다 돈을 넣고 갑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 이 아이를 준비하셨나 다 어려워요. 다.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주님께서 유독 그래 얘가 돈이 필요한 애다. 그럼 내가 불러가지고 이리 와. 그리고 돈 줄 때 주님 500페소 줄까요? 1000페소 줄까요? 500페소는 하루에
노동자가 최고의 노동자 가서 일하는 게 400페소를 받으니까 하루 일당보다 더 큰 거죠. 큰 돈이죠. 그럼 주님께서 500페소 줄 사람은 500페소 주는 마음을 주시고 1000페소 줄 사람은 1000페소 마음을 주셔요. 그럼 주어 이루어라. 막 손 떨면서 목사님 너한테 왜 그럽니까? 주님이 주셨어. 주님이 그 고맙다 그러면 내가 손을 하늘에 있는 보수한테 그분이 온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쟤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근데 그 아이가 받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여자들이 그 생리대 같은 거 사는 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부모들이 밥을 못 먹고 사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줘요. 구한 자에게 줘요. 하나님. 정확히 우리 구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진짜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도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 살면서 그렇게 못 받고 살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죠. 저도 이번에 그 붕괴 때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 은혜 받은 것은요, 이 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건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있어요. 성령을 근심케 말라 이 말이 있는데 성경상 원어상 보면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근심케 하지 말아라.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우리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부간이게 살면서 남편 또 때로는 부인하고 슬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체셔요. 그분은 안 계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지 아니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속에 계셔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한 사람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절대로 아무거나 못 드립니다. 절대자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술도 먹고 뭐 그런다 그래도 어쨌든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술 먹으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도 어떤 사람 보면 교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게 그 죄성이 이게 되지 않으니까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슬프게 그분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그분이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거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여기다가 그냥 세상 걸 갖다가 다 넣는 거냐. 개구리도 넣고 쥐도 넣고 세상 걸 갖다 이렇게 넣고서는 성전을 그냥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야 너 왜 그래? 너가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따뜻한 물 먹어야.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 드릴 때 그래요. 야, 나 볼 때 죄 지컸냐 안 지컸냐? 아유 목사님 죄 안 지치요. 안 그래. 나도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야, 저 여자 우리 마누라보다 이쁘다. 그리고 나도 그런 죄를 쳐. 그럼 애들이 진짜요? 그럼 근데 빨리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지 그것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슬퍼하셔. 내 속에 더러운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빨리 토해내야 돼. 주님 나 오늘 그걸 잘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어떤 형식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샤워하잖아요. 또 오늘 아침에도 샤워를 하고 갔어요. 목욕탕에서. 왜냐하면 그냥 나오면 추워서 못 나와요. 몸을 덮여야 돼. 30도가 넘는 데서 왔는데 여기 오니까 영하가 되니까요. 막 다리까지 속아지 덜덜덜덜 막 이렇게. 껍데기만 제가 한국 사람이지 사실 이 안은 필리핀 사람입니다.
후. 여기도 필리핀 분 계시다고 그랬죠? 한국말 할 줄 알아요? 내가 이 몸은 이게 껍데기는 한국 사람인데 inside my body is 필리핀. 내가 조금만 before 2 days ago was very cold and that time my body was like because the degree is the 30 in Philippines now. 그래가지고 와, 그 얼마나 춘지. 그래서 몸을 데피고 나왔어요. 우리 목욕하잖아요. 그럼 육신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도 똑같아요. 여기 우리 속사람 있어요. 성령께서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요. 절대 여러분 그게 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 가까이 간다면 정말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씻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하는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루를 가지고 가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그냥 회개 무조건 하자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성령님 내가 이런 인간인데 좀 주님 내 삶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좀 비춰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비춰져요. 기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내 힘으로 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속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을 내가 이렇게 보게 되면, 그분이 속에서 울고 계시다는 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늘 조심하게 되지. 그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어떤 성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보면 거룩하라가 약 480번 나와요. 감사는 180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더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일을 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령님은 슬퍼하실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걸 더 기뻐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성령님은 슬퍼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건강한다고, 우리 김 집사님이시죠? 김 집사님 남편이 사랑한다고, 남편이 이제 부인이 개고기를 잘 안 먹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개고기 다리가 하나 있어가 딱 생각하고, 여보 내가 요리해줄게 이걸 먹어. 그래가지고 한 사발 가져왔다면 남편이 사랑하니까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먹거든요. 그러면 남편 사랑한다고 박수치고 있겠어요? 첫날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지나가다 또 보니까 돼지 대갈배기라고 그걸 사다가 참 맛있게 생겼다. 이거 우리 마누라 갖다 좀 먹겠다 했더니 여보 이걸 먹고 싶네. 그러면 그런 일을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슬퍼할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왜 저렇게 할까? 내가 그걸 원치 않는데. 나는 그저 커피 한 잔에다가 무슨 향긋한 어떤 무슨 이거 한 잔이면 참 좋은데 왜 저럴까? 그런 일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병이 들겠죠. 일방적인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 속에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소멸치 말자. 소멸. 이게 집사님 무슨 뜻이에요? 소멸이에요? 네? 그렇죠. 없인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어로는 불을 끄다는 소리예요. 불을 끄다. 불을 이렇게 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꺼버린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말씀하는데 아유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것도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권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어쨌거나 하나님의 일을 또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많이 배우고 또 세상적인 그런 많이 이렇게 산 사람들은 세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 더 어려워요, 사실은. 큰 기업체 믿는 오너들이 어느 날 예수 믿고 나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제 친구 목사가 옛날에 그 법원에서 법관들을 그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그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11조를 안 냈는데 그럼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래서 해야지요. 그러면 11조를 낼 때 이름을 써서 내야 됩니까? 그냥 문명으로 해야 됩니까? 이름 써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는 사람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이 한 20명 정도 됐는데 오래된 얘기예요. 10년 넘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에다가 1억을 냈대, 1억을.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11조 못 낸 거야.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날부터 땅 보러 다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해줬다고 그랬다고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나 우리 교회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렇게 목사님은 내가 무명으로 내니까 하나님께서 땅 사라고 저렇게 돈을 주셨다고 큰 교회 짓는다고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고 선교하는 목사님을 좀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 얘기예요. 이 제 동기 목사님은 큐티 강사예요. 큐티를 아주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중표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왔대요. 왔는데 이렇게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더니 돈을 갖다 놓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 쓰세요. 그렇게 돈을 주고 가더래요. 어떤 분이. 강남에서 목회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만드는가 봐요. 한참 있다가 어디를 전화를 하더니 자네 교회 짓는 거 다 짓는가? 그러니까 아이 못 졌다고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그래 그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예 목사님 한 9천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충 잡아서 9천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갖다 써. 그래서 그냥 주주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보면서 야 한국에도 저렇게 물질로 깨끗한 그런 하나님 앞에 쓰이는 분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래. 그래서 그 법관을 그분한테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등록을 하니까 보니까 법관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나 이렇게 지도해준 목사님이 목사님한 사람 같은 데 가면 잘 지도받을 이렇게 갔다고 이제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누구냐고. 그 목사는 청양에 있어요. 근데 이제 청양에 있는 목사가 옛날에 목사님 만났다 이렇게 해도 모르지요. 하도 그분은 유명한 분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책 한 권을 써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도 그걸 이렇게 끝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교제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세가 시편 90편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그 바람같이 날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우리가 70, 80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그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본향 가기 전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 같은 걸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그 말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든 거 어려운 것 때문에 구하지 말고 나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지 않냐. 그걸 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 말씀 보면은요, 그분을 따라서 살아라. 그 다음에 슬프게 하지 말아라. 또 그분 말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보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유언하는 거거든요. 유언장이요. 가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이건 따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걸 신령하는 것 같은 모든 것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이번에 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교회가 한쪽이 이렇게 있었는데 길을 낸다 해서 반지를 잘랐어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스가 됐는데 이제 반절 있는 걸 또 반절을 더 잘랐어요. 마지막으로. 왜냐하면 그쪽이 공항 들어선다고 그래가지고 예배 초소가 이제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 전도사님, 필리핀 전도사님 맨날 금식하고 있는 데가 하지 마라.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근데 저들은 그 앞에 땅 약 100평 정도를 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교회는 금방 안 부셔요. 다른 사람들이 부시면서. 왜 그러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종교심이 참 많아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 앞에 짓는 것을 그걸 빨리 이렇게 시작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다가 작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2층인데 약 50평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1층을 한 50평 정도. 그래서 한 층을 이제 짓는데 약 5천만 원. 근데 5천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 누구한테 가서 그런 돈을 달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세요. 야, 부자를 해라, 부자를. 한 부자에 100만 원씩. 그러면 너 스타일이 20부자만 되면 시작하지 않냐. 제가 그랬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만 되면 하는 거예요. 제가 도시건설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 건 제가 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고 이제 끝나면 거푸집 가지고 해서 2층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하나님 더 축복하시면 이제 양치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2층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오게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선교사 지망생이 2사람이 왔어요. 저희 집에 온 게 아니고 병원에 근무하신 분들인데 젊은 사람들인데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고 그냥 다 때려치고 왔어요. 그분들이 내가 한부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희 아들이 또 통역을 잘해요. 통역 같은 데 가면 한 200달러 이렇게 주고 하는데 그 아이가 한부자 하고 또 한 사람이 하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한 20부자 정도가 이렇게 됐어요. 기적이지요. 내가 이런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은 우리 목사님 교회가 나는 지금 힘들고 또 목사님이 3월달 또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왔으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주신다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 주신다면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달라고 그래요. 나에게 있는 걸 달라. 저도 선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비는 안 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한테 너가 이렇게 해라. 그럴 때 나는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었어요. 주님 내가 한 달만 더 버티면 저는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한 달 있다 죽는 거나 지금 죽는 거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세요. 근데 저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달러를 150달러, 아니 1500달러
그때 그걸 들여가지고 최초의 교회 대나무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많이 물질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때 드리고 나서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고집 꺾으세요. 아니 목사님 한 달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알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저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지으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저 혼자도 아니고 아내가 있고 애들 둘까지 데리고 있고 또 저를 훈련 보내는 그 사람들은 7개월 동안 훈련 받는데 자력으로 훈련 받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당신이 훈련 받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 첫 번째 그게 교회가 지어졌고 지금 그 교회가 거기는 이제 밖으로 나와서 센터로 나왔고 거기는 이제 신학교 기숙사가 됐어요. 신학교 남자 기숙사를 해가지고 2층으로 새로 지었죠. 그리고 또 기도하다가 여자 기숙사 넣고 앞에 기숙사 있으면 그것도 또 2층을 져가지고 둘이가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요. 처음에 그 드린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 주님께 드리심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너무 우리는 등한시해요. 우리가 이 물질이 있는데 오히려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 이게 더 이렇게 모든 것이 가까이 오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처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질에서 자유함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주님을 더 드리고 싶을 때까지 주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훈련을 여러분 그냥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힘드는 게 내가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따라서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아직 그것도 못해. 그런 기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냥 엎드려가지고 아버지라도 부르고 교회 와서도 자세히 그냥 자도 하나님이 인정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결혼을 했는데 어머니가 농사 짓는 게 그렇게 힘들어 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친구들 좋아하셔가지고 월급 타도 우리 집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때로부터 고통당한 사람들께 보면은 참 이해가 돼요. 술만 잡수고 소리 지르고 노루 마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렇게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제가 내려갔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기 평안이가 태어나서 며칠 이렇게 지나가지고 100일 지나고부터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집에서 애가 뭐 강도라져 잘라고 그러면 그래서 농사 짓다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잘라고 하면 애가 강도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 찔렀나 이렇게 보고 그래도 못 찾아요. 근데 그 시골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교회로 데리고 가라. 교회는 마룻바닥이거든요. 멍석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방석 같은 거 깔아놓고 그런데 거기다 갖다 뉘어놓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시원해요. 그 모기장 넣는 거 딱 덮어놓으면 그냥 자요. 그리고 막 그냥 코골고 신나게 자면 이 시골 노인네들 잠도 없어. 그래가지고 2시인지 3시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등불 들고 와가지고 그냥 호야등 들고 와가지고 4줄 가까이 음포도 안 맞는 노래를 부르고 앉아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일어나야지 코골고 잘 수 없잖아요. 3년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오늘은 안 가도 되겠지. 그리고 자려고 그러면 또 그래요. 어머니가 윗방에 계시다가 얘들아 빨리 가 빨리.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들어나가지고 아유 아버지 죽이더니 살려자. 그렇게 가서 잠만 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훈련으로 쳐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청년회장 하나님이 3년 후에 신학교 가는 그 준비를 하래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한테 말씀해야지. 왜 사모님한테 합니까? 그랬더니 청년회장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많이 해서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나는 그때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3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어머니가 가라. 너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3년 있으니까 지금 보내가지고 서울로 신학교 가라고 왔는데 너무 억울해. 신학교 가기가 또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처리해달라고, 나는 주님 세상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이 안 오고 그러면 뭘 수면제 먹고 그걸 노력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르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맨날 잠만 잘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 몸이 나빠서 그런가? 허약해서 그런가? 그냥 육신적인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냥 뇌 속에 영이 목마르고 영적인 배고픔이 우리에게 오면은요, 육신이 타격을 받아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아마 내 생각에는 교회 와서 잠잔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방해한다고 내려가라고 해서는 아닐 거예요. 오셨냐고 박수를 치고 그러겠죠. 오셔서 그냥 자세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 네가 왔구나 그러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도 없이 어떻게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집사님, 제가 퀴즈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마지막에. 아기는 몇 명이에요? 아기 낳으실 때, 아기 날 때가 있잖아요. 아기 날 때. 애 낳는 애를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그냥 애기가 그냥 나 나간다 그러고 횡하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애 낳을 때 애 나온다고 막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요.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애기가 딱 나와서 엄마 나야 이렇지 않아요. 그 힘 쓰는 거, 애 쓰는 거, 애를 낳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것도 안고 앉아 나 죽게 생겼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죽겠다, 못 살겠다, 그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장이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들은 대로 행하겠다. 들은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죽어요. 우리 입술이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입술이 내 영이, 성령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입술은 부정적인 것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속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 해도 영적인 게 채워지면 우리 목사님 내가 저분 때문에 산다. 그 말이 그냥 빨려들은 거예요. 빨려들은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훈련생 때요. 말씀을 듣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딴 때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날따라 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개.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가 비싼 건데 그게 오다가 차에 쳐서 죽어가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데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 뭘까 저렇게 집중하는 거 따라가지고 인생이 저렇게 했구나. 근데 훈련을 끝났는데 훈련생들이 그런 거예요. 에이씨 오늘은 무슨 개판이네. 개 얘기만 하고 막 그렇다고 성질 난다고 뭐라고 개새끼 한 마리 죽어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준비는 은혜 받는 준비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려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사는 것은 듣는 거예요. 수사님 여보 이리 와. 그러면 그렇게 오지. 아무 소리 없고 지가 차가우든 뭐든 간에 얘기하는데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약속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셔요. 내 속에서.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세상 걸로 그냥 채우고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하신 걸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주님도 우리 속에서 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 보면 성령께서 성전을 떠나서 가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만약에 그 다윗처럼 다윗이 바세바 아내하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 뿌려 무는 기도해요. 성령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가시면 회개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진짜 껍데기만 나면 성경에 말하는 짐승과대 같은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조그만 얘기지만 그분의 얘기를 자꾸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는요, 꼭 음성도 들리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물방울 소리를 통해서도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가르쳐줘요. 제가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저희 아들이 친구인데 어디를 멀리 이렇게 가는데 걔들만 보낸 거예요. 차를 빌려가지고 얘는 안 가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아픈 사람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금식 기도해요. 왜? 제가 지금 저렇게 해서 쟤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보냈는데 지금 필리핀이 어떤 곳인데 막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참 아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걔는 필리핀에서 지금 나이가 33인가? 그렇게 되니까 25년 자랐으니까 거의 필리핀이죠. 아빠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 나 이거 어떡해요? 저 아픈 사람이 밥도 안 먹으면 약도 못 먹는데 근데 저희 손자가 3살 먹었어요. 근데 제 뒤를 삥삥 돌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걱정 마라. 다 걱정 마라. 다 걱정 마라. 근데 얘가 막 돌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 금방 이렇게 깨닫게 돼요. 내가 가가지고 여보 밥 먹어. 성령님이 말씀하지 말래. 그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저 애기를 통해서 그러네. 뭐라고 하니 그랬다고. 그 내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가지고 야 다 걱정 마라는 노래를 이제 가르쳐줬니? 아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가까이 있는 걸 통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앉아서 주여 삼창하고 금식하고 안 하면 내가 죽는다고 며칠까지 응답 안 하면 나 뭐 무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해서 응답한들 또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칼 갖다 놓고서 안 하면 당신 죽더니 나 죽든지 하자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귀찮아요. 무슨 일이 있고 답답하고 그럴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교회에 오세요.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힘을 곳,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곳은요, 기도하기가 굉장히 우리 영혼이 안식이 돼요.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기도 올라고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공간이고 고요한 공간이라 기도 줄이 안 잡혀요. 그래서 교회로 와서 기도해요.